예, 바이블 타임. 예, 아마 여러분 이 해가 지날 때까지 계속 이 소리 들게 될 겁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마틴 루터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방방문을 이제 게시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종교개혁.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교회가 타락하고 다투고 권력 싸움하고 교회가 밥그릇 싸움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그렇게 관심 갖고 이기적인 교회를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이 아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들이 교권 싸움을 하고 재산 싸움을 할까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 바이블 타임에 맞추어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다가 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폐가 바로 달러입니다. 아마 미국은 1년에 이 달러로만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돈이 미국의 달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위조 지폐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조 지폐가 생겨나니까 또 위조 지폐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감별사들을 많이 훈련을 하고 양성해냅니다. 이 전문가들을 양성해낼 때에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가짜 지폐를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 달러 지폐를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공부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를 바로 알아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짜를 잘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가짜 신앙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변질된 복음에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한두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 뭐죠? 예, 복음은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첫째는 그 내용이 정말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암 환자들이 참 많은데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죠. 당연히 기쁜 소식입니다. 왜요? 살 길이 열렸잖아요. 예. 전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열렸어요. 이거는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죠. 예.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암치료 개발약 소식이 그렇게 실감나게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지금 암이 안 걸렸으니까. 예. 아마도 암 환자와 그 가족처럼 실감나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복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소식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몇몇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이 정말 온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저희의 고민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공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명성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접할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왜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인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없는 나라가 없죠. 예. 문명국가인 선진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원시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까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상 우리 기독교를 빼고 대표적인 종교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예. 좀 더 확대를 한다면 뭐 유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예. 천주교도 있고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모든 곳에 종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신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고 종교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한 여러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모든 유대교나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산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산 정상이 바로 신이 있는 곳,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 천국이나 뭐 극락쯤 되는 곳이겠죠. 예. 그런데 세상 종교들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유대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힌두교를 통해 올라갈 수 있어요. 벌써 다 올라가 버렸네. 예. 길은 달라도 결국 도달하는 목표점은 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 뭐 불교에서 성탄절 때가 되면 그 법복을 입은 스님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성당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사에 참여를 하고, 또 스카탄신일이 되면 또 스님들이 신부들이 또 절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예불을 드리고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건 다 같은 것이기에 서로 인정해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성경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입장이 무엇인가? 첫째, 앞에서 말한 그 산, 그 큰 산, 그 산이요 너무 높고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정상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1953년에 영국 등반대의 힐러리란 사람이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산의 정상을 밟지 못했습니다. 지금 매년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고 시도하고 또 올라가고 하지만 그래도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이란 산이 그렇게 오르기 어렵다면 과연 정상에 올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즉 오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확한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정상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일반 종교들과 전제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결정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그 정상에 오를 수 없음을 아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 이건 기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산 정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도저히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이 정상 높은 데 계시지 않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앞에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산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오를 수 없기에 그분이 친히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기에 그분이 정확히 길을 가르쳐 주셔서 누구든지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구원의 길이 어딘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고 누구든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은 누구나 스스로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될 것 같지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고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찾지도 못합니다. 안 되는 것인데 될 수 있다라고 자꾸 현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아예 그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신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겸손히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늘길을 찾을 수도 없고 오를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의 길을 애써서 발견한 그 몇몇 사람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해와 달과 아름다운 별들이 존재하고 나무와 꽃들이 존재하고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물질 세계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물질 세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망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죄가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합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 깨끗해집니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첫사랑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너무 좋아서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예.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천호동에 살았어요.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이제 집을 얻을 때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어디에 집을 얻었는가 하면 천호동에 가면 텍사스 골목이라고 사창가가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사창가죠. 그 골목 뒤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늘 집을 드나들면 그 양쪽에 그 색식집을 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예.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인 그 아가씨들이 맨날 지나가면 막 놀다가 막 이러고 막 그냥. 예. 학생도 몰라보나 봐. 그때 그만큼 또 난 늙어 보였나? 예.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막 길을 걸어가도 막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고. 예. 그럴 때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 부르면서 막 지나다니고. 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거죠. 하늘을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황홀감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왜 감격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한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너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니까 축복이지요.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예. 그 집사님이 9시가 출근해서 하던 집사님 7시에 출근한다는 거, 가치가 바뀐 거예요. 예.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내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쉬는 시간 줄이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세상에 밭에 누가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는 거고 늘 귀중한 재산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른 그것을 도로 덮어놓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집 문서 가져와라, 땅 문서 가져와라, 집에 값 나가는 거 다 갖다가 현금화 시켰을 거예요. 예, 현금화 시켰을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집 팔고 땅까지 파니까 부인이 이 남자 미쳤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에게는 다 생각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무엇을 삽니까? 보화가 있는 밭을 삽니다. 아이들 찬양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현금화 시켜서 사는 거죠. 왜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의 감격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고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음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꺼이 투자하며 삽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보내던 사람들이 1년, 2년쯤 지나면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3년, 4년쯤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다 10년쯤 지나면 그냥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감격도 없이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축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사고 자식도 대학에 척척 잘 붙고 이런 간증을 듣죠. 그리고 그런 복을 받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집사라 봉사하면 다 집이라도 한 채서 생기고 막 그러면 좋은데, 교회 장을 맡으면 직장에 막 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삼류신자인가?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열정을 잃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잘 믿고 집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 다음 것을 챙겨주시는 것이지 이것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심령은 뜨거워집니다. 감격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럴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과 세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복음을 추구했다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비전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